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육체의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감전교회 주님들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세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사오니 새로운 임원들과 구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교육자님, 100여 명의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바로 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꼭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다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새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21세기의 아주 전형적인 현대인처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 도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아마도 가장 지적인 사람은 도마였을 것이다. 12제자 연구해 보면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이 도마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도마가 겪었던 신앙의 위기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6절에 가면 아주 압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도 만지지도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면 죽는다, 그렇게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기본 원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보이지 않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실 때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형통의 길을 가게 될 때에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지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안에 힘들게 작동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이제는 너무 내 삶이 어려워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도 안 보였지만 그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영혼에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제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절정을 욥의 아내에서 보게 됩니다. 그 욥의 아내는 현실의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자기 남편인 욥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단어죠. 그래도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엉망인데도, 당신이 이래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의 삶의 현실이 너무 꼬이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당신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 무슨 온전하다 그런 얘기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다시 말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송두리째 이게 흔들리고 뿌리 뽑히기 쉬운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조금씩만 흘러 빠져나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손해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내가 덧셈 뺄셈 신앙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조금만 내 삶에 손실이 나면은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업이 흥황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승진이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걸 자꾸 봐야,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필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이때부터 이상한 신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주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해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도 인생 다 포기하고 장사까지 다 치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주님은 니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너희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내 재산이,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너는 믿지만 나하고는 그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관없는 하나님, 너희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도마의 항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도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믿지 못하고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코로나 위기로 더욱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하나님 부재감을 느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둡고 짙은 구름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현실을 버티고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저도 목사인 저도 말하기는 쉽지만 이게 내 현실이 되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다 우리는 뭐 공자님처럼 다 멋있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내일이 딱 돼버리면 상황이 돌변해 버립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지금 멋있는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버티면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체험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뭐 내용들이 내 삶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이게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우선 제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내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신앙이 이게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밀착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이렇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부재의 순간을 이겨내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려울 때, 하나님 부재를 느껴질 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알고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유명한 말이죠. 이거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죽는 마지막 이렇게 죽어갈 때 한 유대인이 어두운 벽에 그런 글을 새겼습니다. 손톱으로 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던 한 신앙인의 그 글이 오늘까지도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나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 우리 감전교회 교우들은 이 신앙의 정신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도마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토록 검증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고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이 고백하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도마에게 남겨주시죠.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가 그의 영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다가오면 주님을 보지 못해도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강대에 나가는 설교가 한 목사로서 설교의 자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이게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고 개인의 감정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 속에 더 깊이 들려지고 더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다시 뿌릴 때 일으켜지고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에 주님 돌아가시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토요일이 있습니다.
이 토요일이 뭐냐?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주님의 부재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토요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토요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시리에 빠지고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토요일이 중요한데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일을 하셨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토요일 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 주님은 내가 도저히 암울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내가 뭘 따라가겠는가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장 암울한 순간에 주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이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을. 욥은 성경에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위기를 넘긴 위대한 사람인데 그의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를 느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 4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로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였나이다. 안 보여도 주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믿죠. 주님의 부재를 넘겨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부재를 주님의 이 내 삶에 아무것도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이때 믿음으로 신앙을 잘 이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죠? 양이 1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 1,000개래요 암나귀가 1,000을 두었다. 자식 다 잃어버렸는데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고 예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 이런 걸 뭐 안 해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참고로 내가 말씀드린. 그러나 욥은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재를 신앙으로 잘 넘겼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남들이 말로만 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이제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던 신앙의 인물 가운데 또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욥이죠. 요셉이죠. 요셉. 그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건 좀 더 확대 욥보다는 욥은 개인의 실존으로 끝나지만 여기는 좀 더 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게 이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부재 기간 그 토요일 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느꼈지만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행한 것처럼 이 부재 시가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깜깜한 절벽과 같은 이 어둠을 통과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진짜 백미, 신앙생활의 놀라운 가장 그 화려한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시기를,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부재의 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그런 시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재의 시기를 아무런 흔들림 없이 내가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자가 돼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잘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백미요,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소중하게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소중한 믿음으로 가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현실을 버티고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를 느낄 수 있는 이 어두운 시절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통과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를 보는 부디 믿음과 신앙의 큰 사람으로 더욱 우뚝 서는 그런 우리 감전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당장 현실에 함몰되어져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백미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어 보이는 시기를 이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이 코로나 시절을 잘 넘기고 마침내 준비되어지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영광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 드리는 표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주여 이 어려운 시절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감사를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다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고 어두운 터널을 잘 하나님 통과해서 마침내 푸른 초장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교회도 방역이 10% 정원의 10%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국가가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 시기에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3차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10% 정원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상태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적입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인데 옆에 있는 일본 나라만 해도 지금 8,000명 하루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1,000명에서 한 500명으로 떨어진 나라는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5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숫자잖아요. 이게 지금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잘 이 고비를 넘겨야 될 텐데 어떻든 잘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교회는 이렇게 10% 정원의 10%의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충 이렇게 보면은 한 예배 때마다 50명씩이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뭐 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0명 정도면 지금 다 수용이 되고, 뭐 그런데 그날 53명이 왔다 그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지 뭐. 그죠? 예, 어쨌든 50명을 제한으로 드리니까 주일날도 다시 이제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2시 청년 예배까지 대면 예배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죠.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필두로 해서 수요 예배,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다 이렇게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오후 2시 청년부까지 대면 예배로 50명을 정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려주시고 가급적이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이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또 서로 이렇게 좀 솔곤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하여튼 5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신앙의 귀한 길들을 잘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카드를 원래 연초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 카드를 갖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교인들의 새벽 예배 때마다 교인들이 적어준 기도 내용을 1월 한 달 내내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지금은 따로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 카드를 보고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수상자 최종 명단이 이제 다 이렇게 접수가 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시에 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다 다독상은 4분이신데 우보석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김정철 장로님 이렇게 4분이고 통독상엔 19명, 필사상에 3명 귀한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다음 주일날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성경 필사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성경 본문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다 뽑아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필사하도록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 성경 필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가가 기가 막힙니다. 찬송가가 진짜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시를 쓰는 언어보다도 더 진짜 간결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뭐 한 100곡 우리가 가사 쓰기 운동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과 좋은 가사 쓰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이번에는 시상을 아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하면 아마도 설날 지나서부터 그것이 이제 배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렇게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들 하나가 또 군입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관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귀한 아들 이준이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화천 15사단에 이제 군입대하게 됐는데 제가 비대면 예배지만 오늘 축복기도 좀 하고 이 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이준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이가 옛날에 우리 어디지 필리핀에 영어 우리 비전 그때 영어 공부하러 갔는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면 볼수록 자랑스럽겠어요. 이 준이가 우리 교회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때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준이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준이의 그 머리에 제가 손을 얹었나이다. 특별히 한국 상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이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사랑하는 두 부모님들, 우리 귀한 두 집사님들이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준이가 이렇게 잘 자랐듯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경험이 우리 준이에게 일생에 이 다시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로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군복무 기간 동안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준이가 군생활을 통해 하나님 더 건강하고 영육간에 더 강건해져서 부모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 귀하고 복된 인재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님 특별히 준이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료 사이에도 군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 군생활이 우리 준이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준이 이제 군대 가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장학금을 줄 겁니다. 오늘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 아빠도 같이 좋은 음식 잘 먹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주님 인사할 때 뜨겁게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장 찬송을 함께 부르.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금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마침내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